할 일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풀린다. 될 일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가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엎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 원리를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는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두에 서라는 것입니다. 선두에 서면 승리하게 된다. 우리 삶에서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1절에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를 하죠. 왕에 가까운 혈족 아니냐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2절에서는 이전에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통치는 다윗 당신이 하지 않았느냐, 그저 이렇게 브레인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당신이 실질적인 주권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먼저 기름 부어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게 아니었나요? 사람이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 예측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가는 곳에 인생을 걸면 최종 승리합니다.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잘 돼 보여도 말씀이 아닌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될 일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풀립니다. 안 될 일은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소리 해요. 근데 이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말씀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풀립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면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지로 한다는 게 뭐예요? 대부분 내 뜻이거든요. 내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풀립니다. 그런데 내 시간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일 때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릴 때 우리가 주로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안 맞을 때는 내가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요. 이번 선교 주제와 마찬가지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죠. 언제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언제예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할 리는 없잖아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광야가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기도의 시간이다. 기다림은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기다리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 방주 얘기를 한번 했죠. 노아 방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제가 볼 때 더 힘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물들을 2마리씩 방주에 실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쥐 잡으려고 그래도 힘든데 그거 다 어떻게 잡아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다 잡아옵니까? 할 수 없는 일 같이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 시킬 일을 시켜야죠. 어떻게 동물들을 다 잡아옵니까? 제가 무슨 포획자도 아니고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근데 창세기 6장 20절을 보니까 새들은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다 종류대로 어떻게 됐냐면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줄 쫙 서가지고 동물들이 알아서 노아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발로 왔다는 거예요. They will come to you. 그 모든 동물들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They will come to you.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대부분을 내 경험대로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다 잡으라 그러지? 잡는 건 내 방식이죠. 하나님이 잡는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They will come to you. 제발로 온다니까요.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래서 잡을 때 시간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뭘 경험하느냐 하면요, 자기 발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되게 그런 식인데 이제 그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고성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벅찬 선교였습니다. 뭐 선교가 굉장히 많으니까 또 여러 마지막 선교도 해서 뭐 그냥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휴가가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휴가도 안 되고 이제 쓸 휴가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일꾼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일꾼에도 보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은 대만의 성도들을 보내서 이제 진짜 일꾼이 되더라고. 두 번째 되니까. 그죠? 가서 얼마나 큰 일꾼이 됐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됐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고선 성교들의 성도들의 또 도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합류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전혀 참여를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숨어있던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오자마자 선교 가게 되고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다만 기도했을 뿐이죠. 그리고 사명 앞에 헌신했던 거. 이제 이거 알면은요, 우리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바보같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내 방식대로 되는지 알고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동물들 그 수많은 동물들 언제 잡아요? 그거를 하루에 2마리씩만 잡는다 그래도 그 며칠 동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은 말씀 붙든다는 게 포함되는 거죠. 기다릴 때는 기도로, 또 기다릴 때는 믿음으로, 또 기다릴 때는 예배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게 선교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도 날마다 이런 기적들을 맛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야 돼요? 지금 많은 영향력이 있고 지금 많이 모이고 돈이 있고 지금 잘 돼 보이는 사람 따라가면은 이게 반반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영적 지혜는 뭐냐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기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성경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함께한다고. 거기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지혜는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파트는 선두에 서면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때까지도 이게 점령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때 다 점령 못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땅이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점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다윗성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될 때 썼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6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그랬더니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두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선두에 서는 지파였어요.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언제나 선두에 서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대 지파를 얘기한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게 제일 센 지파였다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언제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리품 나눌 때만 나서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센 놈들이었다는 거죠.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싸울 때는 안 싸우려고 그러고 약삭빠른 녀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에브라임의 후손이 사마리아 아니에요. 남자들 싹 죽어버리고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반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미래가 없다고요. 반면에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부터 다 책임지잖아요. 그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애를 낳을 때도 며느리 탓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전쟁할 때도 항상 앞장서서 책임진다 그러고 사사기 1장에도 다윗도 책임지다가 나오고 여호수아 때도 갈렙도 유다 지파잖아요. 책임지다가 나오고 참 이 가문이 무섭죠. 피가 무섭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 정신이에요. 우리도 에브라임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망할 교회예요, 그건. 근데 유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요, 이 막판에 이게 슬쩍 합류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선두에 서는 사람은 이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선교는 간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그래도 뭐 막판에서 끼었으니까 다행이죠. 예, 다행인데 그놈의 피는요, 다음에도 또 그래요. 그 아들도 그러고 손자도 그러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도 맺지 말아요. 그 에브라임이거든요. 곧 없어질 자들이에요. 근데 뭐 명단 보면 맨날 1, 2, 3번에 와 있고 뭐 자리도 앞자리, 뒷자리 뭐 이런 데 주로 앉고 뭐 기둥 뒤에 안 앉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유다 정신이거든요. 유다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잘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딱 이때 한번 예루살렘 점령할 때 누가 할래? 그랬더니 저요 하고 나가서 생명 걸고 그거 하나 점령했더니 다윗 전체 치세에서 요압이 항상 1등이었어요. 선점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선두에 선 사람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요. 시대 정신이 요즘에 권리 의식이 너무너무 강해졌죠. 그냥 다 권리예요. 뭐 의뢰 시대가 왔죠. 드디어 내 권리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그게 뭐 민주화돼서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리 의식보다는 오히려 책임 의식과 의무 의식이 강해야 돼요. 희생 의식이 강해야 되고 사실 이 권리 의식은 이게 에브라임 정신이거든요. 에브라임 정신이고 책임 의식과 의무 의식을 갖는 거, 희생한다라는 거, 이거는 유다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정신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1955년에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다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즘 1950년대에 있었던 사진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쭉 살펴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네팔보다 못 살았고요, 인도보다 못 살았고 뭐 우리 청년들이 안 믿어요. 내가 어렸을 때 청계천에 이 판잣집 있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말레이시아의 그 수상가옥, 말이 수상가옥 이제 판잣집이거든. 우리 때도 저랬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아유, 목사님 과장이 심하시네요. 근데 아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더라고요. 1955년에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나라라고 요즘에 갈 때 좀 힘들다 그래. 인도에서 유엔 한국 재건 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10월 달에 그때 인도 대표로 온 사람이 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메논 그러면 여러분 기억 못 하겠지만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한국 상황을 보고 숨이 턱턱 막히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필 것인가? 우리 한국이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것인가? 이게 이제 미국 기자들이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표현이 돼버렸죠. 인도 대표가 했던 얘기예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것인가? 피었죠. 지금 오히려 동남아 같은 데서는 한국이 지금 코리안 드림을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뭐 줄을 서는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때 권리의식이 아니고요. 그때는 뭐 권리의식 할 것도 없죠. 다 책임의식과 의무의식이었어요. 그때 누구 말할 거 없이 다 앞장서서 애국하자 그럴 때도 앞장서서 쫙 있었고요. 교회도 그랬고 자기 집 짓기 이전에 교회 건축했고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뭐든지 1순위 갖는 유다 정신을 가졌어요.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오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부터 짓고 그다음에 학교 짓고 그다음에 자기 집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청교도 얘기 그만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같은 스피릿을 갖고 있는 것에 축복 안 할 리 없죠. 저는 지금 잘 살고 못 살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라 그러면요, 적어도 에브라임 정신 가지면 망해요. 에브라임도 셌거든요. 돈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건 망할 짓이에요.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붙들어야 될 거, 정신 차리십시오. 유다 정신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알아요. 하여튼 그래서 뭐든지 성경 1차 그러면 무조건 가보세요. 1차 성경은 다 은혜가 있어요. 하여튼 몸소리 칠 정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유다 정신이거든요. 첫 번째 가는 거엔 다 부어주시더라고. 이번 겨울부터 일본 성경 갈 건데 많이 오세요. 그 방사능 걱정하지 말고 애 다 낳고 뭐 걱정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번 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고성에 갔던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고성교회 갔더니 거기 고성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종철 목사님도 그러고 그 고성제일교회 4년 전에 4%였대요. 참 서부 경남 예수 진짜 안 믿죠? 4%였대요. 4% 많은 거래요. 좀 적은데 뭐 그 합천이라 이런 데는 뭐 1% 이랬대요. 되게 적은데 4년 만에 지금 6.2%가 됐대요. 4%에 6.2%. 이 공식 조사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성같이 안 움직이는 동네가 움직이게 되더라.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니까 축복과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선교 저렇게 하다가 망할 거다 그런 소리 들은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교인들. 저거 매달 저렇게 선교 가가지고 저거 망하지 않을까. 그 말하는 사람 망했고요. 그 말 듣는 분들은 지금 날로 밥 사고 뭐 일만 잘 되던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에브라임은 망해요. 유다 정신 가진 사람이 산다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계십시오. 오늘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이거 요절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성해집니다. 누가 함께해? 누구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함께하고요. 선도에 서는 사람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항상 강성해지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영어 성경 보니까 NIV에 more and more powerful. 그죠? 점점 더 강해지더라. More and more powerful.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